오늘 한 해 마지막 주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6대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좌에 오를 때, 그때 이 남왕국 유다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절이에요. 유다는 불경건과 부패로 가득 찼어요. 그 문제가 그의 할아버지가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뤘던 종교개혁을 다 무산시켰어요. 그래서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무당과 박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성경은 그의 죄가 아모리 족속의 죄보다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그 끝에서 끝까지가 다 피로 흥건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아몬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비록 왕관을 썼지만 그때 나이가 8살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당하는 것을 봤으니까 얼마나 그 궁전이 얼마나 무섭고 살떨리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참 하루하루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시련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군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치리하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한 왕이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 3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8왕이 칭찬을 받았지만 최고의 칭찬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 칭찬을 받았어요. 요시야의 생애를 바꿔놨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18해가 됐을 때, 26살 때 서기관 사반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을 좀 재건해라, 수리해라 명령을 했어요. 솔로몬 왕 이후로 거의 300년 방치됐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도 잘 드리지 않고 성전 곳곳이 훼손되고 다 부서지고, 그래서 사반에게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해서 성전을 수리토록 했어요. 낡은 석가래를 다 바꾸고 담도 다시 쌓고 칠도 새롭게 하는 거죠. 근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이야 성경 다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왕에게도 없고 제사장에게도 없고, 성경이 없으니까 나라가 참 꼴이 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 사반에게 그를 줬고 왕에게 읽어줬어요. 아마 그 성경은 므낫세 때 하도 이제 폭정이 심하니까 제사장이 숨긴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책을 듣자 옷을 찢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고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말씀을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진로받을 일만, 그런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말씀을 재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너희는 가서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에 대한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라고 있는데, 훌다에게 그 말씀을 전했더니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으로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때 유다의 멸망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요시아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보고 요시야만은 그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율법적에 근거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과감하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여호와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자기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서 온 모든 사람도 다 이 왕의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혁의 기치를 열었는데, 먼저는 발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 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다 뿌렸어요. 이 베델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섬긴 곳, 하나님의 진노를 발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본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죄를 뿌릴 수 없으니까 우상의 본고지에다가 죄를 쏟아부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발과 해와 달, 별,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패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성전에 아세라상을 꺼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불사르고 가루로 빻아서 평민의 무덤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은 여인인 아세라를 위하여 여인들이 휘장을 짜는 처소인데, 근동의 우상의 성전 신전에는 미동들이 남창 역할을 했고 우상 숭배하는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의 그 우상의 제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남창의 집이 있고 아세라 여사제와 음란한 짓을 했으니까 이거 뭐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골마서 그냥 줄줄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겉만 썩은 게 아니고 속 깊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어요. 또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거나 태워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인데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몰렉은 소모리에 사람의 몸을 한 거대한 동상인데 그 동상에는 큰 아궁이가 있고 7개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머리에 여러분 사진 보지만 이게 몰렉인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밑에 불을 떼게 되면 이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가 밀가루도 산비둘기, 양소를 올려놓으면 타겠죠. 근데 몰렉의 제의를 더 열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거기다 놓고 태우는 거예요. 불을 놓고. 아기가 그 연한 살이 거기에 막 달궈지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 복과 나팔 소리로 더 요란하게 악의 울음을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과 같은 거예요.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여온 거예요. 카르타고의 타니트 신전은 몰렉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 안에 제물로 바친 게 무슨 새끼 양이나 염소의 제물보다 아이들이 더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 뼈에 항아리가 많이 출토가 됐어요. 요시야 왕은 신상에 있던 흰놈 아들 골짜기 도벳 전체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아이를 바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없애고 태양 수레를 살랐습니다. 이 태양신 경배는 이집트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 왕성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태양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태양을 신이라 그래서 섬겼어요. 얼마나 타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할 때 그 행군용 말과 수레를 준비해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에서 행군해서 광야에 제사를 드리고 말들을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 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산당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또 아세라 목상도 불살랐습니다. 베델이 아까 본고지라 그랬죠. 근데 산당을, 거기 무덤들을 다 파가지고 거기 해골을 제단에 불살라서 제단을 더럽혔어요. 그 산당의 제사장을 또 거기서 제단 위에 죽이고 그 사람의 해골로 제단 위에 불살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베델이 우상의 중심지, 우상 성림의 중심지예요. 또 베델이 남유다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훗날에 악영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그 본고지에 가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요시아가 우상을 척결하고 베델의 그 제단을 그렇게 회파시키는 것을 3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그렇게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것이 300년 후에 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개혁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발견, 따라합니다. 말씀의 발견. 다른 하나는 다시 철저한 회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기초는 율법책의 재발견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 기초가 성경이에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봐도 또 칼빈의 종교개혁을 봐도 이 말씀에서 이탈한 그 백성들, 교회들을 말씀으로 되돌리는 거, 그게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말씀을 재발견하고 말씀에 따라 나라 전체를 개혁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 개혁을 시작했던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예요. 어느 날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마음에 딱 꽂혔어요.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거든요.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계단도 오르고 아무리 해도 의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낙심을 하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나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 아니 사람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오직 성경이라는 그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재발견해야 교회를 교회답게, 또 신자를 신자답게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신의 죄악을 진단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우리 죄를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바른 통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꽁꽁 숨긴 나라가 있어요. 공산국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들끓는 열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북녘 땅이 그렇죠. 성경이 발견만 돼도 정치 승소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서 사는지,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말씀이 깊은 곳에 숨긴 교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조되고 위조되어서 가리켜요. 여호와 증인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머니 뭐 하나님, 그런데 그죠?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칩니까? 참 이상한 것은 그 이단의 목사님들이 외국에 가면 1000명, 2000명 놓고 집회를 해. 그럼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멘 하고 경청하고 들어요. 이단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단인데
아프리카 가서는 그분이 뭐 빌리그레함 같이 역사를 얼마나 미국에서도 뭐 떵떵거리며 방송도 운영하고 그래요. 참 문제입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또 일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고 성공이나 처세술만 가리키는 교회도 마찬가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책이 자신에게 가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야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경을 너무 몰라. 성경의 아주 기초도 몰라. 그냥 이거는 장식용이야. 한번 먼지 탁 털고 교회 오고 그러면 끝이야. 이 독일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거 보면 하여간 구원받을 믿음도 없어. 그런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거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내내 성경 한 페이지도 안 봐. 근데 명목상 크리스찬, 어떤 분은 꼭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그날만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고 왜곡된 안경으로 입맛에 따라 좋은 말을 편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는 말씀은 아멘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면 노멘 그러고 이런 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거울이 찌글찌글하면 얼굴이 잘 안 비춰지죠. 거울이 흐려도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거울로 보면 예수님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중의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런 말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도 왕왕 있어요.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는 저항가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인면주의자 르낭은 예수는 휴머니스트다. 필라도와 비롯한 로마 지배층은 예수는 묵시록 사상가다. 예수는 민중선동가다. 초기 루터는 예수는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하고 막 예수님 보면 심판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벌벌 떨었어요. 일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은 4대 성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표현은 순수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곡 없이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고 그 거울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어그러진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비춰볼 때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 지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고 우리 전 교인이 큐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묵상하시고 그 말씀 갖고 하루 생활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반성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씩만 고치면 돼요. 매일매일 1년 지나면 365개를 수정하는 거예요. 고쳐도 끝이 없지만 날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바뀔 게 무엇인가 그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큐티의 매력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매일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에 나를 맞추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춰서도 안 되고 뭐니 뭐래도 우리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어그러진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나를 알지 못하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여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문제를 직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중요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내 귀만 울리고 내 마음까지 울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궁극적인 개혁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남편 어때요? 아저씨 어때요? 이건 30년 살았는데도 그 깊은 속을 누가 알겠나? 그래. 자기 남편 모르겠대. 그렇게 몇십 년 살아도 모르겠대.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야. 10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훤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평생 우리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시아는 회개가 아주 철저했어요.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를 댔어요. 여러분, 골마 터졌는데 아까진기 발라갖고 안 돼. 머큐럼 발라갖고 안 되잖아요. 가끔은 수술을 해야 돼. 피부암이 걸렸는데 빨간 약 바르면 돼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히스기야가 물론 개혁을 잘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놔뒀어요. 근데 이 요시아는 산당까지 발본 세곤했어요. 그러니까 이 깊은 데를 쫙 파면서 개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남유다는 아니고 베델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가서 그 제단을 회파하고 그 본고지까지 완전히 아주 발본색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정복했던 아수르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 뿌리를 베델까지 가가지고 뿌리 뽑아서 그 더러운 우상의 물이 남유다에 흘러오는 것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건성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고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와 이류 도공 차이 아세요? 인류 도공은요, 계속 깨요.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그래서 버린 게 너무 많아. 정 마음에 딱 드는 게 나면 그거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이류는 아까워가지고 못 버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다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 좋은 많잖아요. 그릇들이 유명한 게 많지요. 근데 아주 이제 싸게 그냥 정식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그냥 공장에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육안으로 보면 하나도 이상이 없어. 근데 전문가는 알아. 이게 파라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보면 거기 마크를 착 긁었어요. 그러고서는 그거는 아주 굉장히 이제 싸게 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식으로 팔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그렇게 엄격한 거를 참 깨달았습니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류와 이류 작가도 마찬가지고, 인류 작가는 완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버려요. 버린 작업을 계속하고 탁 마음에 들었을 때 그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류 작가는 웬만하면 그냥 내놔. 좋은 거나 나쁜 거 다 내놓기 때문에 항상 이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굳은 땅이라도 가차없이 부숴버리는 게 필요해요. 내 자신에 대한 엄함이 필요해. 우리 날마다 무너지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참 바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무너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차없이 나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의 가장 커다란 적군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는지 자기를 쳐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향하는 욕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한번 보고 외워봅시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안 죽는 사람은 안 쳐다봐. 나는 안 죽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눈이 자꾸 나를 죄짓게 해서 지옥 가게 하면 아예 빼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자꾸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과감하고 결단 있는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 깨어지고 회개할 때 변화는 놀랍습니다. 우리 김정원 선교사님이 태국 선교사하고 금년에도 우리가 가게 되는데, 내년에 가게 됐죠. 금년에 가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근데 무당 3명이 복음을 접하고 깨지고 회개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태국에. 참 생각해보세요. 평생 무당으로 살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변하고 눈물 콸콸 흘리고 나머지 생에는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무당들도 봤는데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김정원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려고 그러니까 하여간 창을 가까우듯이 그냥 반대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데, 무당에게는 누가 효과가 있을까요? 같은 무당이 효과가 있어요. 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무당을 전도를 한 거야.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우리도 믿는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고백하는 거야. 사실은 나는 이 무당하기 싫은데 하도 자기를 지도자로 생각해서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고 나면 내가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면서 그 아주 격렬히 반대하던 무당이 돌아섰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또 말씀 안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서 큰 감동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 눈물을 흘렸어요. 온 민족이 다 참여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개혁의 시작은 말씀의 발견과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고치기 전에 먼저 고칠 것은 내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닫힌 성경을 활짝 열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혹시 내 안에 교만이나 혈기나 거짓이 있지는 않나, 내 삶에 거룩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날마다 검댕이가 묻었는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는지, 입술에 빨간 게 묻었는지 우리가 늘 고쳐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주님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빛을 발할 때까지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성품이 이루기까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잊혀진 개인이나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참된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늘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편식하지 않게 하시며 또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말씀 앞에 날마다 부서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의 형상이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